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1916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4년이 흐른 후에 어느 모임에서 한 젊은이가 자신의 고백을 하나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에서 내려와 그 파편을 붙잡고 표류하는 내 곁에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표류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매우 급한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고 그러던 가운데 잠시 후에 파도가 또 일면서 그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은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피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퍼 목사님은 그 타이타닉 호에서 구명조끼가 있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물에 빠져서 헐떡이는 그 가운데서도 이 청년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 목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그 청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간증을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리켜서 나는 영혼들을 구하러 전도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뭘까요? 전도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전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도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전도와 성령의 도우심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 단기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러분들 삶 속에 성령님께 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구하심으로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지, 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받는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장인 사도행전 6장만 보더라도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 전도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수십만 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3,000명이, 5,000명이 몰려오면 너무 기쁘시겠죠? 예. 이 정도면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순교를 당하시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혹시라도 돌에 맞아 죽을까봐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흩어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또한 이방 땅으로 전파되는 놀라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세워진 7 집사님 중 한 명인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막 나타나서 사도행전 8장 6절 이하에 보시면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중풍병자가 낫는 놀라운 기적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몰려오듯이 그렇게 하루에 1,000명, 2,000명, 3,000명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빌립 집사님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행복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나를 쓰셔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빌립 집사님의 사역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트듯이 이 빌립 집사님이 잘 사역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른 광야 지역으로 이 빌립 집사님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가사에 있는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는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가자지구,
블레셋 땅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지역으로서 이스라엘과 늘 전쟁하는 그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가사 지역은 광야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고 인적이 없고 물이 없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사마리아에서 이 가사까지의 거리는 한 100km 정도, 한 63마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걸어서 한 이틀 3일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성령을 통해서 빌립에게 그곳으로 가라 하실 때 오늘 27절 앞부분에 보시면 일어나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막 부흥돼 갖고 막 매 주마다 수백 명씩 몰려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너 이 사역을 내려두고 할렘가에서 개척하라,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예, 웃으시는 분들은 설마 목사님이 가시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멘이 여기서 크게 나옵니다. 예,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머뭇거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빌립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사마리아를 등에 지고 이제 가사의 광야로 그가 일어나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은 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베드로의 그 표현과 같이 말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단숨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6장에 보시면 이 7 집사님을 뽑는데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곳에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매일매일 전도를 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그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은 사마리아로 가라, 오늘은 저 갈릴리로 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그 삶의 방향을 조율하고 움직이셨던 것 같이 이 빌립 집사님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그의 삶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홍성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홍성욱 선교사님이 젊었을 때 이제 교회를 갔는데 어떤 목적으로 갔냐면, 혹시 교회에 여자분들이 많다는데 내가 교회 가서 여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교회에 가셨어요. 여기서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젊었을 때? 네, 몇 분 계신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홍성우 선교사님이 여자친구 만나러 갔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자친구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의령에 있는 그런 복지관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위탁 노인들을 맡아서 섬기고 또 예배하고 그분들을 잘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가정도 없고 혼자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 주된 사역이 장례였어요. 예전의 장례는요, 연부터 시작해서 입관하고 또한 하관하고 이런 장례 절차를 연부터 시작해서 다 했는데 무려 8년을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소원은, 그 당시 소원은 내가 결혼식 주례를 한번 서고 싶다. 그게 소원이었대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이 8년 동안 고생하신 이 목사님의 마음을 아시고 미국의 목회를 연결해 주셔서 미국으로 목회를 하러 가시기로 약속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역을 접고 미국으로 가기 전에 이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도 다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빈민촌에 한번 방문하기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빈민촌을 방문했는데 하나님이 이 홍 목사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여기서 사역하기를 원한다. 아니,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왜 이 빈민촌으로 또 인도하시나? 하나님께 기도해도 계속 마음속에 나는 내가 여기서 목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미국 목회를 포기하고 필리핀 빈민촌으로 목회를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빈민촌에 도착했는데 뭐 후원교회도 없고 가진 물질도 없으니까 이 몰려온 한국 선교사님이 왔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줄 물질이 없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성경 공부 또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기대에 못 미치니까 막 조롱하며 침뱉으며 욕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빈민촌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3개월 동안 한 명도 그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가난한 거지가 그곳에서 죽었는데 아무도 그를 거들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몇 년 동안 이 훈련을 받았어요. 장례 8년 동안. 그래갖고 그 가난한 시체를 거두어서 염을 입관을 하고 또한 하관을 하고 이렇게 장례식을 잘 치러졌어요. 이 소문이 이제 필리핀 전역으로 이제 번져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들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려면 11조 해야 된다. 성경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들 주중에 예배하고 주일날 정성스럽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려면 예수 믿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은 300명의 성도가 아주 건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곳에 가서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늘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이제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광야로 가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그가 병고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도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좀 어때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할 수 있죠. 말씀 보라고 하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뭔가 나하고 좀 상관없이,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막 뚫고 들어가서 예수 믿으세요, 뭐 예수 천당 뭐 이렇게 부르짖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용기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같이 막 대중을 향해서 복음을 막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전도도 우리가 하기 어렵죠. 그런데 전도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라고 해서 그냥 간 거죠. 그랬더니 그가 이사야서를 보고 있어서 그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그런 주님을 그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기에는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재정을 담당하는 아주 권세 있는 사람이죠. 그죠? 외적으로는 그렇게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는 이방인이죠.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요 외인이었죠.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다 흑인입니다. 이것은 뭐 인종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에디오피아를 우리 성경에 보시면 구스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구스 사람의 조상을 이렇게 올라가 보면 누구냐? 바로 함의 자손입니다. 이 함은 누구죠? 노아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므로 저주받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함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나오게 되고 또한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었습니다. 또한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지만 이 네시는 우리가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방인이요 또한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고 저주받은 자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망 없고 희망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집중하시고 그 사마리아에서 부흥을 일으켰던 그 빌립을 이곳에 보내셔서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내일이면 단기 선교를 가는 이 니카라과는 중남미에서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 국가입니다. 사회국가주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7년 전에 그곳에 방문했을 때 그 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자신의 그 남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좀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직업이 없는데 좀 직업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니카라과뿐만 아니라 중남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다 다릅니다. 그렇게 가정적으로 어렵고 또한 소외되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니카라과로 단기 선교를 보내는 이유는 바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네시와 같이 이방인이고 또한 소외되고 하나님 전에 들어올 수 없고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한 2세기 중반에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달되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통해서 니카라과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중남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923년 장대연 교회 맹광호 장로님의 차남으로 태어나 1947년 조선신학교에 입학하고 3학년으로 재학 중인 맹의순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3학년 때 서울 남대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6.25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피난길에 오르다가 인민군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군에게 인민군으로 오해를 받아서 포로가 되어서 거제도가 있는 그 포로 수용소에 그가 억울하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맹전사님은 그 열악한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이곳에 저를 보내주셔서 이 수많은 포로들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군들이 운영하는 포로 수용소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천막 하나를 얻어서 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광야교회라고 이제 썼습니다. 이 광야교회를 이제 세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를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는 중공군 포로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전사님이 중국에 한번 선교 가고 싶었는데 가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들어다가 그 앞에 놓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또한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중국에 갈 수 없지만 이 중국인들을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드리고 낮에는 성경 공부하고 또 밤에는 이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1시, 2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영어가 돼서 이 미국 의사들의 통역을 담당해서 이제 병실에 들어가서 그들 돌보고 또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만나서 기도해주고 또한 찬양해주고 그들을 물수건으로 닦아주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신방과 같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러던 가운데 그에게 석방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여기를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석방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섬겼는데 그만 과로와 또한 영양실조로 말미암아 맹전사님이 결국 뇌망염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7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은 수용소 밖의 교회에서 진행되었고 장례식 때 하나의 편지가 중국에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맹우순 선생님, 영전해 드립니다. 화평의 사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던 맹선생님, 이 정말 가셨습니까?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포로의 옷을 입은 당신은 미국 의사를 도우며 우리 병동을 찾아오던 당신을 경멸했지만 그 얼굴은 늘 온화했고 우리를 돕는 그의 행동은 희생과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맹선생님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를 모르는 우리에게 일일이 글씨를 가르쳐가며 찬미가를 불러주셨고 나무 십자가를 안고 다니며 그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생은 새벽 1~2시면 늘 병동에 오셨습니다. 선생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또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의 손에는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손에 얼굴이 닿으면 시원하고 가벼워졌고 선생님의 손이 발에 닿으면 천상에 오른 것처럼 편안하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염치 없지만 한 번만 더 그분의 손으로 씻기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선생에게서 사랑의 신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깨닫고 알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갑고 어둡던 우리의 마음 문을 기도와 찬미의 손과 사랑으로 높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사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맹선생을 만나 뵙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맹선생님과 함께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편지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홍성욱 선교사님과 같이, 맹유순 전도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전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니카라과 단기 선교와 또한 그들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병고로 내려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그 에디오피아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이, 이번 니카라가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 한심령을 하나님께서 가라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온 성도가 보내는 선교사와 같이 기도하며 동참할 때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